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우리 많이 송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술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혹시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그들의 겉면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좀 만나는 역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게 되려고 우리 그들의 영혼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이 되면서 연말연시 송년 행사나 신년 행사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회사들도 많이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술자리를 가지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술자리만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교회 와보라는 초대를 받고 교회 갔다가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줄 압니다. 이 시기에 한번 교회에 발을 디뎠다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길을 술집이 아니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연시 행사들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술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에 면밀하게 그들의 영혼을 살펴보며 그들에게 또한 교회 와보라는 메시지를 흘려보내서 혹시라도 그들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교회에 왔다가 주님 믿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이제 다시 잠언으로 돌아갑니다. 29장인데요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전체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우리 19절에서 27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읽는 것은 19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9절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저만 그렇지 않을걸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여인들의 잔소리는 사실은 잘 되려가는 잔소리죠. 거의 대부분 같아요. 99%. 99%는 아들 잘 되라고, 딸 잘 되라고, 그리고 남편 잘 되라고 하는 얘기죠. 남편의 식습관, 남편의 생활 습관, 그런 것들만 바로잡혀 있어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건강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내나 또 엄마의 잔소리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2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받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 사람의 잔소리도 일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고다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순간에 패망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나와서도 이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의 영혼이 망가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귀가 열린 사람들이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우리 몇 절이죠?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삼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2절부터 8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의인을 또 악인을 리더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읽으시면 우리에게 적용할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나라나 어떤 리더가 많아져야 되는지를 좀 주목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공동체가 모두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좋은 아빠면 딸들이나 아들들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악인, 좋지 못한 리더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또 나라의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 되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 이 그대로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인가? 3절 보시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잠언에서 지혜는 뭐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처세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집안과 교회와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창기와 사귀는 자. 창기가 무엇입니까? 쾌락이죠. 성적 쾌락이죠.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재물을 잃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예계 세계도 지금 마약에 이렇게 노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연예계 자체가 안 좋아지죠. 클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엊그제 굉장히 훈훈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지은 씨라고 아십니까?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잖아요. 송지은 씨가 자기 교제 사실을 밝혔거든요. 근데 그 교제를 누구나 하냐면 위라클 아시죠? 휠체어 끄는 청년, 박위라는 청년. 그 둘이가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지은이 이 편견이 없구나,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친구구나, 마음이 되게 견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지은 씨는 제가 베이직교회 있을 때 정교인 수련회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배차 담당이었거든요. 버스 담당이었는데 우리 지은 자매가 그 중에 한 차의 선탈 리더였습니다. 오늘 리더. 얼마나 야무지게 일을 잘하는지. 그때 제가 이 자매가 보통 연예인 그때 없습니까? 연예인 병에 좀 빠져있잖아요. 조금 내가 낸데 약간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베이직에 있을 때 주차 담당도 했거든요. 이 일방통행이거든요. 거기가 베이직교회 들어오는 길이. 근데 거꾸로 올라가지고 막 들이밀려고 했던 연예인도 있습니다. 자기 차를 외제차겠죠. 근데 제가 안 넣어줬거든요. 그런 연예인도 있는가 하면 연예인이지만 그런 거 티내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이 이런 자매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설교 때 그 자매가 지금 예화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을 어떻게 쓰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나라도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간언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이러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성숙한 방향으로 가게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이 미련한 자가 주요 세력으로 등극해버리면 그 공동체 다툼이 그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리더가 누가 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장이 누구냐에 따라 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부반장이 누구냐에 따라 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반장이 벌써 공부도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면 그 반은 다 그런 분위기를 휩쓸려 갑니다. 근데 반장이 딱 서 있고 반장이 이게 기준을 잘 잡는 거죠. 그 기준을 딱 잘 잡으면 해처 모여가 딱 되는데 기준이 흩어져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되는 것이죠. 그 성경 보면 하나님이 기준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기준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준점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권위주의 이런 걸로 자꾸 사람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 프레임 씌워가지고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는 세워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질서를 되게 존중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질서, 오히려 그 민수기인가요? 고라당이 반역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본인들이 그 땅구덩이에 들어가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본인들이 무시했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잘 세우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피 흘리기,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죠. 싸움 딱이죠. 싸움 딱은 온전한 자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극복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도 문제입니다. 상처를 잘 보고 그 상처를 잘 극복하고 교회 주요한 곳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혹은 공동체의 주요한 곳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상처가 극복되지 않은 채 리더가 되면 반드시 그게 도구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인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 왜 미워하겠습니까? 나는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온전한 사람 보니까 약이 바짝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집안 죽지 남도 같이 죽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 12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얻지 않으니라. 이것도 참 맞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내가지고 진짜 분노의 공기가 흐르게끔 만듭니다. 아버지도 이게 분노의 공기가 흐르게끔 만드는 아빠들이 있죠. 이게 위험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아빠, 지혜로운 리더는 그걸 딱 억제한다는 거죠. 화가 날 때는 물 한 잔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밖을 나가든지 물을 마시든지 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분노는 웬만한, 오늘 저녁 설교가 분노입니다. 오늘 저녁에 분노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모든 이 남성들이 분노에 약하거든요. 물론 체질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 다 합니다. 공격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분노만 잘 절제해도 정말 가정을 세우더라고요. 우리 저와 조은 형님은 분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쟤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갱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이 사울일 때 그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스데반 순교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죽음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빛을 딱 비춰주잖아요. 거기 꼬꾸라져가지고 그 사람이 이 신약 서신의 대부분을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겠지요. 아마 그 대부분 인간들 몰랐을걸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복음 전할 때 안 믿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제가 그때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유대 인사들에게 무시당했을 거예요. 네 예전에 그랬잖아. 네가 옛날 조정민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가시는데 나를 아는 옛날 사람들 다 싫어할 거야 이러시더라고. 내가 지금 밖에서 이러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내 옛모습을 알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 바울 보는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들은 그런 사람 보면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약간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깊은 차원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앞에 나왔던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리더가 공동체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섞여 살도록 하고 심지어 악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갱생의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면 이 14절부터 18절을 보면 결국 말씀입니다. 자, 15절 볼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채찍과 말씀의 꾸지람을 받고 자란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가 되지만 그런 꾸지람을 받지 않고 자란 리더는 오히려 어미, 부모를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말씀의 절구통에 나를 넣어서 많이 빻아야 됩니다. 진짜 말씀에 많이 빻아져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절구통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올라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은 부지불식간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더 바이블 처치 개척하고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데요. 수고를 해도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얼마나 다들 겸손하시고 성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 방송실의 형철 형제도 참 수고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경래 자매님도 말할 게 없고요. 그렇게 해놓고도 말하지 않는 성숙함,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채찍과 꾸지람을 많이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참 안타깝죠. 아무튼 18절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19절에서 한 20절까지는 말이 빠른가 듣기가 빠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말이 조급한 게 아니고 듣기가 조급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말이 자꾸 먼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23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이 겸손함입니다. 조금만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조금만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이 교만함이 찾아와서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everything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무엇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25절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갇히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사람을 자기라고 넣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그러면 올무에 오히려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진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 앞따라가라.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교만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 구하는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꺾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이루어지는 것도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나를 꺾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